지난번 군위에서 우리 중독 지부장 모임 때 오늘 사건을 보니까 그 2강 때 제목이 생각납니다. 삼천제자. 여러분이 오늘 삼천제자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없는데 이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은 있는 줄로 압니다. 삼천제자 생각지도 않았던 단어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여러분이 일당 백이 될 것이고 일당 천만이 되며 전 세계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는 그 언약을 성취하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상을 마치고 사무엘 하, 이제 오늘 1장을 들어가는데 저는 사무엘 하를 이렇게 들어가면서 1장 그 첫 머리를 보면서요, 하나님께 받은 게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계속 사는 날 동안 쫓아다니잖아요. 3,000명 정예병을 데리고 막 쫓아다닙니다. 다윗에게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미안하다 해놓고 또 쫓아갑니다. 또 잘못했다 해놓고 또 쫓아갑니다. 영적으로 보면 사단은 이런 존재임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끝까지 여러분을 쫓아가요. 끝까지 여러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단은 눈에 안 보이게 끝까지 복음 있는 자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다윗이 평생에 절대로 속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 정도로 영적인 상태를 충만하게 바꿔놓으시면 돼요. 그러면서 사울이 죽은 후에 이 말을 보면서 사울의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그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사울 시대가 끝이 났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코로나가 아무리 어렵지만 반드시 종식되는 날은 오게 될 것이다. 사무엘상 1장을 읽는데 사울이 왜 안 죽냐? 사무엘상 10장을 읽는데 사울이 왜 안 죽냐? 사무엘상 30장까지 읽어도 사울이 안 죽어요. 사무엘상 31장 그리고 사무엘하 쭉 보니까 사울이 죽은 시간표가 나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종식되는 시간표는 반드시 오게 돼 있다. 하나님이 재앙을 터뜨리기도 하시고 그 뭔가를 발견하게 하신 이후에 재앙을 또 거둬가시기도 하시고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이 서론적으로 기억할 것은 아무리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끝날 날은 온다. 아무리 여러분에게 고난, 고통, 굉장히 위기스러운 그런 사건과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끝나는 날은 반드시 온다. 저는 말씀을 잡습니다. 말씀의 흐름이 사무엘 하예요. 사무엘이 죽은 후에 드디어 사울 시대는 끝났고 다윗 시대가 사무엘 하 일생 기록이 나옵니다. 반드시 시간표는 오게 돼 있어요. 국어 시간 끝나면 수학 시간 옵니다. 수학 시간 끝나면 영어 시간 와요. 아무리 학생이 안 하려고 그래도요,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다음 수업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응답받아요. 자기는 죽었다 깨어나 나는 국어 외에는 딴 거 안 하겠다. 점수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신앙생활 하시는 건 뭐냐? 사무엘상을 붙잡지 마시고 이제 이번 주간부터는 사무엘 하 1장을 잡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시간표는 온다. 반드시 나의 시간표는 온다. 그걸 붙잡으세요. 여러분에게 어려움 끝날 날 올 겁니다. 문제 해결될 날 올 겁니다. 혹시 해결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축복은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언약 잡고 여러분이 기다리시기만 하면 돼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서론 인생으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어디에도 묶이시면 안 돼요. 반드시 사울은 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의 시간표는 왔어요. 맞습니까? 언약 잡은 자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시골에 여러분 농사 지어 보셨습니까? 시골에 논을 보셨나요? 논? 저는 잘 압니다. 시골에 논에 물을 댈 때 다 근데 한꺼번에 주지 않습니다. 제일 저수지와 가까운 논에 물꼬를 트고 그쪽에다가 물을 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메말라 있는 그 논에 물이 쫙 차들어가죠. 차들어가면서 가득 넘칩니다. 넘칠 때 두 번째 논에 물꼬를 또 열어줘요. 그러면 이게 차고 넘치면서 동시에 두 번째 논으로 물이 스며들어갑니다. 이 세 번째 논, 네 번째 논 이게 쫙 퍼져 들어가면서 온 논에 물이 다 스며들어요. 그 벼농사 할 준비를 하죠. 무슨 말이냐? 시간표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시간표 분명히 있고 중직자들 가운데도 중직자 시간표 앞서 먼저 이 물이 들어오는 시간표가 있고요. 그 뒤에 물이 들어오는 시간표가 있어요. 교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본 데가 있고요. 좀 나중에 보는 데가 있습니다. 이걸 보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한 채 자꾸 막 조급하고 막 되니 안 되니 벌써 여러분 그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고 안 되게 하시면 안 되는 거지 내가 된다 안 된다 거기에 조급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시간표는 옵니다. 사울이 안 죽을 것 같았어요. 자기는 절대 안 죽고 자기 자녀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자기 손자가 왕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그냥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인본주의 쓰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그게 영원할 줄 알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한 날에 자식들과 같이 죽어버리세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될 날 그리고 여러분의 어려움 끝날 날 그리고 여러분의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시간표는 반드시 오게 됩니다. 저는 이걸 잡으려고 그래요. 누가 와서 목사님 뭐 됩니까? 예, 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뭐 또 안 됩니까? 안 되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시간표 보고 계십니다. 너는 요만큼만 하다 와라. 예, 알겠습니다. 너는 저만큼만 하다 와라. 예, 알겠습니다. 목동이 주인들이 양을 100마리 맡겨주는 목동도 있을 것이고 500마리 맡겨주는 목동도 있을 것이고 1000마리 맡겨주는 목동도 있어요. 그거 왜 나한테는 100마리밖에 안 맡겨주냐? 그에 맞게 주인들이 맡겨요. 맞잖아요? 여러분에게 맞게 딱 맞게 하나님이 사람을 붙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이 상황이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지만 마음 이 자세는 아주 겸손한 자세를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중직자들과만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중직자들만 제대로 된 언약 잡고 시간표 기다린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조급함이 없어요. 누가 뭐라고 그러면 욕심도 없습니까 목사님은? 예, 욕심은 하나님이 주셔야지. 내가 욕심 부린다고 됩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다 해봐요. 근데 여러분이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다 인생이 됩니까? 결국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되거든요. 교회 이렇게 움직여보고 저렇게 움직여보고 저도 지금까지 쫙 해보니까요. 제 마음대로 되어진 게 없어요. 전부 하나님 마음대로 됩니다. 그리고 그걸 인정하고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거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모든 걸 감사해요. 아니 코로나 시대라고 우리가 죽어야 됩니까? 코로나 시대라고 막 염려 속에 갇혀야 됩니까? 나는 그 사단의 역사로 봅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할 걸 조심하고 최선을 다할 것 최선을 다하지만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두려움 속에 갇혀버리면 그건 사단에게 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모든 부분들을 뒤바꿔지는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이 환경을 뒤집을 수 있다. 왜 안 뒤집냐? 시간표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야지. 왜 내일 안 되냐고 내가 조급합니까? 모레 안 되냐고 조급합니까? 1년 동안 기다리고 1년 동안 기도했는데 1년 동안 내가 사모를 하면서 막 주님 붙잡고 했는데 어째서 내게 응답이 안 옵니까? 그거 여러분 사정입니다. 하나님이 여실 때 여시는 것이다. 저는 코로나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굉장히 기다림을 이렇게 교훈을 줬어요. 이건 여유 있게 기다려야 되는 거지 갑작스럽게 바꾸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정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진짜 행복합니까? 정말 평안하십니까? 그럼 뭘로 평안하고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 지금 던지는 겁니다. 너 정말 행복하냐? 평안하냐? 어디에 행복하냐? 무엇으로 그리 감사하냐? 이거 여러분 답을 내셔야 돼요. 오늘 속지 말고 서론적으로 반드시 시간표는 온다. 반드시 나의 시간표, 우리 가정의 후대 시간표, 우리 교회의 시간표는 오게 될 것이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왕 되려고 몸부림 안 쳤는데요. 이제부터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절차를 밟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 되려고 저 사울이 빨리 죽고 왕이 돼야 될 건데 죽습니다. 그러면 그 신경쇠약증 걸려 죽어요. 스트레스 받아 죽어요. 언제 이게 빨리 합니까? 코로나는 언제 없어집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축복 누리면서 기다리세요. 조급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 되어지는 날 반드시 이 부분은 종식될 날이 오게 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백신을 개발시키고 치료제를 개발시키고 하나님의 시간표 맞아지는 날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그걸 잠재울 때가 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무서운 이 질병과 바이러스가 오게 될 거라는 이걸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 것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이것은 끝이 아니고 재난의 시작이다. 여러분 이것이 코로나 시작입니다. 다음 더 큰 게 와버리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믿는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를 보일 수 있을 만큼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봤을 때 요셉을 보고 보디발이 바로 왕이 여호와의 영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두렵고 답답한데 당신만 만나면 뭔가 살 것 같다. 이래 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겨우 불신자가 살다 왔는데 믿는 사람 눈빛 보고 너 만나니까 내가 갑자기 없던 불안이 생기고 막. 어제 어떤 우리 교단 중직자는 아닌데요. 중직자 만나가지고 딱 하는데 자기에게 돈이 잘 벌리고 이렇게 하니까요.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눈빛이 바뀌었다고 그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옛날에 그거 순수하고 해보려고 하고 막 이게 하더니 뭐가 좀 잘 되니까요. 이게 자기 의의가 드러나는가 봐.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불신자가 보니까 눈빛 보고 알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눈빛이 바뀌어버려요. 그 선한 눈빛이 아니고 뭔가가 이게 동기 있는 눈빛으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잘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딱 보면 눈빛 보면 안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바꿔야지 불신자 복음 안 받네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왜 복음을 안 받을까? 여러분 자신이 영적 상태 바뀌고 눈빛에 막 성령 충만한 눈빛이 바뀌고요. 응답에 사람이 되어 있으면 사람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전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면 된다. 영적 상태 바뀌면 된다. 여러분에게 정말 영적 문제 치유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은혜가 여러분에 보이면 바뀝니다. 이게 전도주요. 전도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바꾸는 곳에 올인해야지.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는 다윗의 마음이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다윗이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고 특별히 전도할 전도자라면 반드시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첫 번째 얘기 드립니다. 이 다윗이 오늘 그 아말렉 청년을 바로 죽입니다. 또 어찌 보면 아말렉 청년이 뭐 죽여달라고 해서 죽인 건데 와서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제가 볼 때는 열 엄청 받았을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걸 딱 듣고요. 다윗이 한 얘기를 보세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울을 죽였다는 그 소리에 아말렉 청년을 바로 쳐 죽여버립니다. 나는 이 부분을 보면서요.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아닙니다. 사울이 아니에요. 여호와, 주체가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웠다 이게. 사울의 인격이 아니에요. 인격 볼 것 같으면 바로 죽여버렸어야죠, 다윗이. 인간적인 생각했다면 다윗 바로 사울 여러 번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안 죽여 끝까지 놔뒀어요. 왜냐? 주체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 그 사람을 네가 죽였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잘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웠다. 그것도 왕을 기름 부어 세웠다. 여러분 뭘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들이 누구냐면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기름 부어 그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 사람인지라 죽으면 또 세워요. 기름 부어서.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웠다. 물론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세워줬지만 어쨌든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울을 본 게 아니고 사울을 통해서 설명하시려고 하는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든지, 그리고 다윗의 마음속에 복음을 얼마나 사랑했든지 사울을 끝까지 안 죽였어요. 복음 때문에 안 죽인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을 벌써 죽였어야 되는데 안 죽여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때로는 용서하고 놔둡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저도 잘못이 있고 실수 있고 여러분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이 있습니다. 그게 왜 가만 놔둡니까? 하나님께 맡깁니까?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시킨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함부로 얘기하셔도 안 되고 함부로 평가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뭐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내 남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람. 우리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고 누구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이를 하나님의 이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되는 거죠. 왜냐? 사단은 공격할 거니까요. 끝까지 무너뜨리려고 공격할 거니까.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 하나님 사랑, 복음 사랑. 그래서 사울 같은 그런 인물도 용서할 수 있어요. 사울 같은 그런 인물도 도와줄 수 있어요. 사울 같은 그런 인물도 끝까지 살려줄 수 있습니다. 복음 사랑. 진정한 여러분에게 하나님 사랑, 복음 사랑이 되어진다면요, 사람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저 사람이 왜 그럽니까? 나는 왜 그럴까요? 진짜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덧입지 못했어요. 여러분에게 복음의 깊은 사랑이 체험되어지는 그날 모든 것이 다 초월될 겁니다. 제가 그랬다니까요.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가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돼요. 뭔가가 이게 알 수 없는데 이게 안 하고 싶은데 이 마음은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사람, 정말 복음 사랑, 복음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사람 그거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람 못 넘어가고 사람 말에 꽂혀서 계속 2박 3일, 일주일 동안 계속 생각나고 이러한, 벌써 하나님의 큰 사랑보다는 그 인간적인 사단이 가져다주는 이런 미움과 상처, 이게 더 많이 가져와 있기 때문에 이걸 못 넘어가는. 오늘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 진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사랑, 정말 복음에 대한 이 사랑을 오늘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절대로 죽이지 않아요. 반드시 살려내게 됩니다. 그리고요, 복음 사랑하는 사람은 함께 갈 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은 혼자 갈 수 있어요. 능력이 있으니까, 실력이 있으니까요. 혼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능력 없는 사람도 함께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진짜 가지고 있고 복음 사랑하는 사람. 절대 사람 옆에 함께 못 가겠다. 여러분 한번 진단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 복음 사랑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어요. 진짜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됩니다. 혼자서 못합니다. 산속에서 사람이 둘이 가다가 이 밤에 어두워져 길을 잃었어요. 근데 여러분 살아난 거 아시죠? 둘이 얼싸안고 있다가 이 몸의 체온이 유지되면서 이 살아나. 혼자 있는 사람은요, 혼자 얼어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이 진짜로 우리가 멀리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면 함께 가야 됩니다. 난 요즘 프로그램 가운데 참 마음에 별로 안 드는 프로그램 하나가 있어요. 그 이혼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말이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혼했다? 이혼한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렇게 잘 되어지면 좋겠죠. 근데 이제 가만 보니까 이혼한 지 몇 개월밖에 안 돼요. 어제는 보니까 젊은 유튜버끼리 결혼을 했는데 얘들이 헤어졌어요. 몇 개월 만에. 근데 이쪽에 또 유튜브하고 같이 또 유튜브 찍으면서 또 친해져 있고, 그게 지금 몇 개월밖에 안 된 전 부인하고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이 또 만나. 이런 프로그램을 막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걸 본다면 너무 쉽게 이혼할 수도 있겠다, 이거. 이혼이 전부 미화돼가지고 금방 이혼했다가 금방 딴 사람하고 또 합칠 수도 있고, 막 분위기가 좀 그래요, 제가 볼 때. 그래서 TV야 시청률 높이면 돈을 버니까. 저는 분명히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놓은 것을 사람으로 가를 수 없다 그랬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한테 얘기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막 이렇게 갈라서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래, 나는 사단의 역사로 봅니다. 지금 시대가 막 갈라지고 또 합치고 또 갈라지고 막 합치고 막 두 번, 세 번 하는 건 너무 쉽게 해버려요. 저는 이거는 분명히 사단의 역사로 봅니다. 왜요? 마귀가 이간자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실수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게 아닙니다. 혹시 내 기도를 전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실수했어. 빨리 우린 끝내고 진짜 인도받아서 제대로 가보자.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기도도 안 하고 실수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막 불이 붙어가지고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 인도하고 계셔요. 그래서 속으시면 안 돼요. 세상 문화 들어오니까요, 막 교회 들어오니까요, 너무너무 쉽게 가려고 그럽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런 문화를 남겨줘서는 안 돼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 랩런트를 위해서 가정을 정말 살릴 수 있는 자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봐야 불신자가 여러분 쳐다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저 가정을 너무 소중히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대충 얘기하는데 저 사람 너무 귀하게 생각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야 여러분을 보고 예수 믿기 싶지. 막 갔는데 막 불신자 친구 만났는데요. 막 불신자 친구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요. 예수 믿는 이 친구가 남편에 대해서 오만 욕을 다 해. 그래 놓고 끝나고 날 때 전도지 한 장 딱 주면서 예수 믿어라. 되겠어요, 그게? 너나 믿어라. 여러분, 진짜 이 전도 어렵지 않은 게 여러분 자신이 행복해지면 돼요. 정말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면 됩니다. 나는 이거 보면서요, 다윗이 꼭 보면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그저 다윗의 아내라고 하면 될 건데 이제 죽어버리고 그냥 가로 열고 꼭 보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과 함께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 이렇게 같이 나와요. 근데 꼭 그 수식어가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지금 현재는 다윗의 아내인데 그걸 왜 성경은 자꾸 그걸 기록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이런 여자였는데 남의 여자였다가 자기 부인이 된 이 여자, 이 두 아내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다윗이 자기 두 부인을, 가족을 항상 챙겼다는 거예요. 그 전쟁 중에, 그 어려운 중에 두 아내 이름이 계속 쫓아다닙니다. 난 그 예사로 보지 않거든요. 여러분 가정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지금 시대 문화가요, 가정 전부 깨뜨리려고 하는 문화가 막 계속 파고 들어옵니다. 여기에 깨지면 우리의 후대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요. 여러분, 왜 이 말을 자꾸 끄집고 오느냐?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눈에 보이는 이 가족 사랑이 안 된다? 눈에 보이는 남편 사랑, 눈에 보이는 아내 사랑도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막 얘기를 한다? 거짓말이라고 난 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사랑합니까? 근데 가장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 아내, 이 사랑이 안 되는데 복음 사랑한다? 거짓말이요.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들면 안 돼요. 정말 복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한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라는 이게 보여져야 그때 진짜 하나님 사랑이라는 게 증명이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가정을 쉽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나도 엄마처럼 안 돼야 되겠다. 이게. 저래 될까 싶어서 나 결혼 안 한다. 이게. 보여준 건 싹 다 그런 것만 보여주니 아이들이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결혼하면 답니까? 그럼 안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 말 하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중직자분들만이라도 여러분 가정을 주신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주신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난 그 어떤 경우도 그 얘기는 용납 못합니다. 어느 목사님은 헤어져라. 복음하고 안 맞는데 헤어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성경이 어디 헤어지지? 그런 식으로 메시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복음하고 안 맞으면 갈라서 그 새로운 만남 만나. 나는 여러분에게 얘기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사랑하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가정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난 다윗을 보면서 그걸 발견했다니까요. 계속 쫓아다닙니다. 이거 남의 여자였다가 자기 부인이 된 이 사람 계속 다윗 옆에 두 아내를 데리고 가는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그 바쁜 중에 대장이 앞에 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바쁜 중에 이름이 다 나와요. 바쁘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어렵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서로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확인할 수 있어야만 진짜 저는 복음 사랑이 표현된다고 봅니다.
다윗통에 첫 번째로 꼭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 사랑, 복음 사랑이다. 자, 두 번째 얘기 드립니다. 저는 앞에다 이 말을 붙이고 싶어요. 진짜라는 말을 붙이고 싶어요. 진짜. 하도 가짜들이 많아가지고, 하도 말만 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진짜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자기를 평생에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죽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죠? 꽃이다, 꽃이야. 잘 됐구나. 근데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말이야. 예배도 안 드리더니 꼴 좋다. 아직 내가 그렇게 빌었어. 내 기도 응답이네. 맞는 말입니까 이게? 기도 응답입니까 이거? 내가 기도했더니 어디가 다리가 부러졌어. 잘 됐다. 이게 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그것이 응답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식의 응답이라면 여러분 양쪽 다리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더 큰 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게 응답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이 자기를 끝까지 죽이려고 했던 사울에 대해서 표현하는 이 조가를 지어가지고, 그 애도하는 노래를 지어가지고 유다 백성들에게 전달을 했거든요. 이 표현을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진짜 영원 사랑을 하지 않으면 이게 나올 수 없는 표현들입니다. 자, 제가 한번 볼게요. 이 19절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아, 네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사울을 보고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살려면 사울 같은 귀신 들려, 악신 들려 저렇게 정신 돌아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사울은 빨리 죽어. 이제는 너희들의 영광이 제대로 나타날 때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을 향해서는 용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이 아니었습니까? 너무 보고만 해서 서로 애껴주고 그런 사이. 그러니까 요나단을 보고 용사라고 한 말은 네, 알겠는데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보고 두 용사가 땅에 엎드려졌다. 표현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20절입니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복음 가진 사람, 정말 하나님 사랑 제대로 받은 사람은요, 영원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귀하게 보입니다.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까지도 정말 귀하게 보여요. 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이 조롱할까봐, 저들이 개가를 부를까봐 염려가 된다. 절대로 언약의 백성이 실수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절대 입을 들내지 마라. 그 어디에도 그 얘기, 사울이 죽었다는 얘기를 돌아다니면서 얘기하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 이게 정말 다윗의 마음을 진짜 본받아야 됩니다. 특히 전도자는 이 마음 가져야 돼요. 어디 오만 좀만 잘못하면 막 사방팔방 전화하고 만나자, 막 커피 마시고, 그래 돌아가서는 또 전화하고, 막 전화 끊고 나서 오늘 못다한 얘기 2시간씩 얘기해놓고 오늘 못다한 얘기 내일 다시 만나 얘기하자. 제발 좀 참아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함부로 할 수 없다.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할 수 없다. 정말 복음 사랑합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까? 정말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있습니까? 영원 사랑이 돼요. 말하고 싶은데 입 밖에까지 건질건질한데 딱 닫아요. 왜요? 사단으로 하여금 기쁘게 하면 안 된다. 교회 안에 성도가 잘못할 수 있고 제가 잘못할 수 있고 여러분이 잘못할 수 있습니다. 말 닫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야 돼요. 왜요? 저 블레셋 사람들이, 저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우리를 조롱할까 싶어서 그게 염려가 된다. 여러분, 허물은 덮으시기 바랍니다. 왜 허물을 덮으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남편이 여러분보다 믿음이 더 확 세워져서 앞서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욕이 누것이 됩니까? 그 어느 날이라는 시간표 와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어거스틴처럼 막 폭포수처럼 임해가지고 여러분보다 앞서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욕이 다 우리끼리 돌아오고, 여러분이 막 아내한테 이렇게 했던 이것이 아내가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요, 막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 사랑, 영혼 사랑 이래 하고 있는데 그 욕이 누 것이 되겠어요? 다 여러분께로 돌아온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실수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보세요.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진짜 사울을 사랑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너무 두려웠지만, 순간 창 집어던지기가 두렵지만 그 영혼은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잘 죽었다, 기다렸다, 드디어 이제 내가 왕이 됐구나, 야 잔치를 배설해,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의 왕들 다 초대해라, 사울보다 더 크게 해. 자존심 상한다 이게. 오만 걸 다 했을 텐데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슬퍼해서요, 금식하면서 슬퍼해요. 그러면 그 사울을 위해서 조각까지 지었다니까요. 또 23절 한번 보세요.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뭐라고요? 사랑스러웠대요. 말이 됩니까? 나는 지금 오바이트 나오려고 그러는데. 사울과 요나단은 맞아요. 근데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더니, 다윗이 이런 조가를 지금 기록에 썼습니다. 이거 쉽게 나오는 말들이 아니죠 이게. 그리고 24절 한번 보세요. 참 이것도 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지금 이스라엘 딸들 말하자면 뭡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 자기 사울이 다스렸던 백성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화려한 옷으로 입혔고 금 놀이개를 여기다 채웠대요. 다시 말하면 지금 뭐죠? 정치를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너희들이 그리 잘 먹고 잘 산 거야 지금. 사울이 정치를 잘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금. 나라 지금 욕하는 사람도 많고요, 좌우 나눠져가지고 막 서로 돌멩이 던지고 난리가 아닙니다. 인터넷상에 댓글 보면 막 서로 때려 죽일 놈이고요. 나는 그래서 좀 실명제로 했으면 좋겠다. 어째서 그렇게 이름 없이 만들어놔가지고 오만 그냥 이걸 다 해가지고 저렇게 헛소리들을 막 하고 말이. 여러분 이게 맞는 얘기를 할지라도요, 아무리 맞는 얘기를 할지라도 그걸 해버리면 우리나라 지금 완전히 서로 다 무너집니다 이거. 기독교인들마저도, 복음 가진 사람들마저도 거기 합세해가지고 좌우로 나눠져, 여러분은 좌우로 나눠져 이걸 합치는 본드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할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띠로 서로 묶는 역할을 만들어야 돼요. 서로 장단점을 다 갖고 있습니다. 어느 측에서 대통령이 나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나라를 움직이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다윗이 지금요 사울 보고 정치를 잘했다고 합니다. 지금 잘했습니까? 맨날 평생을 말이지 이 악신 들려가지고 다윗 죽이려고 막 3천 군데 딴 데 가서 지금 전쟁을 해야지 다윗 잡는다고 그거 하나 잡나고. 왜요? 자기보다가 막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게 막 시기질투 와가지고. 백성을 다스려야 될 왕이 다윗 하나 잡는다고 지금 평생을 혈안이 돼가지고요. 정치할 시간이 언제 있습니까?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 보고 하는 말이, 너희가 사울 때문에 화려한 옷을 입고 금 놀이개를
너희가 지금 끼고 있다. 차고 있다. 다윗의 중심, 다윗의 마음입니다. 분명히 사울이 잘못했고 분명히 죽일 죄를 범했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에 죽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절대로 매장시키는 말을 안 했어요. 살리는 말이에요. 살리는. 정말 이 부분을 볼 때요, 하나님 앞에 저도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진짜 복음 사랑 맞습니까? 진짜 나라 사랑하는 건 맞습니까? 나라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꾸 분리시키는 마귀의 역사에 내가 속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간질하는 영은 사단의 영입니다. 정말 우리 복음 가진 자들은 그 배후의 역사에서 민족을 분열시키고 전 세계를 분열시키고 전쟁과 전쟁, 이 많은 난리, 이런 속에서 헤매도록 만드는 이 흑암의 역사를 완전히 복음으로 박살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누가 잘못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다윗의 말대로 제가 날수가 차서 죽든지 전쟁에 나가서 죽든지 그렇게 됐잖아요. 전쟁에 나가 죽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불러갔어요. 심판과 보복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권한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각자 개인의 주인된 권세를 가지고 주인 마음대로 하셔야 돼요. 내 와이프도 내 남편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자녀도 내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인정됐을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여러분에게 개입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배나무에서는 배가 열리게 돼 있습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리게 돼 있어요. 배나무에서 사과 열리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 복음 사랑하는 사람,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웠다는 그 하나만으로 다윗은 사울을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전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하면 구원시킨,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함부로 평가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뭐라고 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저주를 퍼부어서도 안 되고, 함부로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약하니까 자꾸 뭐 이렇게 영적으로 좀 다운되면 뭐 나갈 수 있죠. 그래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고 바로 복음 잡아야 돼요. 사단으로 하여금 기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이 무릎 꿇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은 그 선봉대장에 선 중직자들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잡아야 우리 후대가 살게 돼 있고,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정말 그 힘을 얻어야 나중에 코로나 이후에 더 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 갔더니 뭔가가 있다. 이 교회 중직자 만났더니 뭔가 있구나. 눈빛이 살았어. 뭔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보이고 복음 사랑하는 게 보이고 정말 내가 왔는데 말이지 영원 사랑하는 게 보이는 게 내 가슴에 느껴졌다 이게. 그때 전도는 시작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옆에 사람이 올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해하죠.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과 맞았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여러분 가족 중에도 제일 이게 속이 안 맞으면 불편합니다. 이게. 심지어 부모님이라 할지라도요. 뭔가 중심 속이 안 통하면 이게 답답해요. 이게 참 어찌 할 수도 없고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부모님이니까 순종하고 이렇게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다 해주죠. 그러나 이 중심에 뭔가 믿음과 이런 색깔들이 안 맞아버리면요. 정말 그것같이 답답한 게 없어요. 말 못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중심이 안 통하는데 참 축복은 주고 싶어서 막 안달이신데도 이게 참 답답해요. 오늘 통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 더 얘기합니다.
다윗은 진짜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평생 성전 준비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심지어 그는 상하 침대에서 자는 것보다 저 바람 부는 천막에 언약궤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안쓰러워가지고 평생을 성전을 위해 준비를 합니다. 진짜 하나님 사랑, 정말 영혼 사랑, 진짜 성전 교회 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마음이 온통 거기가 있었죠.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보니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높게 하심, 위대하게 만드시는 것, 강하게 하심, 부하게 하심, 크게 하심, 전부 주의 손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어요. 어째서 내가 이걸 드립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걸 드렸을 뿐인데 드릴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도록 하나님 내게 힘을 주셨다.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 보니까 다윗의 성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나는 좋습니다. 왕으로 화려하게 사는 것보다 성전에 그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나는 좋습니다. 하루라도 나는 그 성전 문지기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 시작된 성전이 솔로몬을 통해, 아들을 통해 완성이 됐죠. 그래서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성전이 만들어지니까 전 세계가 보고 깜짝 놀라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다윗이 평생의 성전 준비한 게 아들 통해서 완성된 그걸 통해 전 세계 문화를 뒤바꾸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선교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이 지어놓은 성전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보고 여호와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성전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자들이 와서 심지어 이방인의 뜰까지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방인들 불신자까지 와서 예배하다가 치유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성전 지을 때 또 뭘 지으라고 그랬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의 뜰도 만들어라. 렘넌트죠. 말하자면 뭡니까? 우리가 건축해야 될 성전이 그겁니다. 전 세계 237 나라의 다민족들이 와서 함께 할 수 있는 성전,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성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많은 병든 자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다가 예배하는 가운데 마가다락방 역사를 체험하면서 불과 바람 같은 능력으로 영육간에 치유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성전. 우리의 후대들이 와서 영적인 힘을 얻고 이 아이들이 세상 살릴 수 있는 성전을 우리는 지어야 돼요. 거기에 우리 산업인들이 이명계약 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축복을 반드시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중요한 고백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결론을 지으면서 오늘 다윗의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제목 3가지. 식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첫째가 뭡니까? 사랑은 설레임입니다. 사랑은 설레임이에요. 결혼 전에 여러분 연애 해보셨죠? 설레임입니다. 지금 해보라고 하면 저도 못합니다. 안양에서 인천까지 40분 걸려서 아침에 왔다가 우리 사모 태워가지고 영등포로 태워다 주고 다시 영등포에서 안양으로 트라이앵글을 매일같이 하는 거 굉장한 설레임이었어요. 진짜 그 사랑의 그 호르몬이 나올 때 여러분 그 설레이는 거 아시죠? 뭔 느낌인지.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복음 사랑하십니까? 복음이 내 인생의 절대 가치임을 진짜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굉장한 설레임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며. 신하를 왕이 불렀는데요,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죽이라고 했다면 바로 죽였을 것인데 왕이 무슨 상을 줄지 모르잖아요. 그 설레이는 마음으로 잠도 못 잤을 것 같아요.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며. 여러분, 우리 식어버린 모든 복음 사랑 회복하는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무너져 있습니다. 다른 데 문제를 찾지 마세요. 복음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다 문제를 문제로 다 보여.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을 만큼 복음 사랑을 회복시켜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복음 사랑하면 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나에게 내 옆에 있는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아이들 보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영혼부터 사랑하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다 무너져 있다니까요. 앞으로 계속 무너져 갈 겁니다.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증인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뭡니까? 정말 복음 사랑하면 교회 보는 눈 달라집니다. 교회를 사모하세요. 성전을 사랑하세요. 이러세요. 중직자니까 이렇게 해야죠. 아무리 해본들 안 됩니다. 이 마음이 안 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진짜 하나님 사랑 되면요, 영혼도 사랑되고 교회, 성전도 사모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완전히 회복돼 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입니다. 성전, 교회,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되고 이번 주간에 세 가지 사랑이 회복되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증인의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반드시 시간표는 옵니다. 코로나 종식되는 시간표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되는 시간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완전히 끝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도 핑계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잡고 하나님 사랑, 복음 사랑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진정으로 우리 가까이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영혼부터 사랑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게 해 주옵시고,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모르는 그 불신자들을 살리는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성전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며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과 이번 주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